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9장 1절로부터 5절, 8절로부터 11절, 그리고 15절부터 21절 말씀과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서 59장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시지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함이라. 이는 너희 손에 피게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공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보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공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15절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공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사야서 59장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죄를 짓고 그리고 그 죄를 짓는 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모여서 사회 전체에 그 죄가 만연할 때 그 죄가 어떻게 세력이 되어 힘이 되어 사람들을 짓밟고 억누르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같은 죄인이지만 같이 죄를 짓는데 참여를 하고 있지만은 또한 죄 때문에 고생하며 죄 때문에 피해자가 되는 사람들, 특히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 죄 속에서, 즉 자기도 그 사회 전체의 죄에 어떻게 보면은 참여하고 있고, 그리고 그 사회 전체가 그 죄가 그 믿는 사람들을 억누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믿는 자들이 그 죄 속에서 살며 죄 때문에 신음하며 곰처럼 울고 비둘기처럼 슬피 우는, 그러면서 공의를 바라나 공의가 없고 구원을 바라나 구원이 멀다,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9장에서는 죄가, 즉 이스라엘이 그 당시 사람들이 짓던 죄들과 그게 모여서 사회 전체에 만연한 죄가 어떻게 사람들을 속박하고 노예로 만드는지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울부짖는 구원을 바라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그걸 보신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왜 중재자가 없는가 이상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팔로 스스로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구원을 베푸시고, 즉 중재자를 주신다는 거죠. 16절,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데 그게 중재자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한 개인들의 죄가 모여 사회 전체의 죄가 되고 그 악함이 되고 그 속에서 눌려 신음하는, 압제당하는 사람들의 신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목소리와 그걸 보시고 일어나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습은 물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죄와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사회 전체에 만연한 죄 때문에 신음하는 것과 이것도 있지만, 이거 자체는요, 개인들의 죄가 있고 그게 모여서 사회 전체의 죄와 악이 되고 그것 때문에 압제를 당하고 죄인이지만은 또한 죄 피해자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원을 바라며 기도하는 모습. 이거는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은 온 인류의 현재 주소인 것입니다. 현재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께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일어나셔서 그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모습.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 이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미래에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죄악 속에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 이것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이 59장은 이 죄와 그리고 구원, 그리고 완전한 구원, 즉 성경 전체를, 이 성경 전체의 역사를 아주 짧게 그리고 있는, 한 장에 그리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게 추상적으로 남아있지 아니하고 그 당시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어 그 당시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들의 죄를 낱낱이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보여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이 역사를 저희가 어떻게 받아서 누릴 수 있는지를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힌트를 주고 계시죠. 그리고 그것을 직접적으로 설명해 준 게 바로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먼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 그때 당시의 상황과 그리고 모든 인류의 상황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그거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사단 마귀, 그 악한 영에 이끌린, 즉 시험 또는 유혹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처럼 그런 식으로 속아서, 꼬드김을 당해 속아서 이끌려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깨고 죄를 지으며 자기들의 이득을 위하여 자기들의 지위와 권세, 주어진 권세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죄가 모이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써 사단 마귀의 유혹의 영에 미혹되어 죄를 지음으로써 나라 전체가 사회 전체가 망가지고 그리고 죄로 인한 사슬로 묶인다는 겁니다. 즉 사단의 꼬드김에 의한 온 세상의 죄의 구속입니다. 그리고 사회의 죄, 사회의 무너짐입니다.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것은 공의와 성실이죠. 공의와 성실은 사회의 법과 기강을 유지하는 기둥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와 성실이 무너진다는 것은 사회와 국가가 무너지는, 즉 그 사회의 말기적 현상입니다. 특히 성실, 즉 진실되고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것, 이게 없을 때는 그 모든 공의가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이런 모습이 온 세상에 보이고 있죠. 심지어 미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한국도 가짜들을, 진실되지 않은 것을 외치고 그것을 중요한 양, 법인 양 그것을 올리죠. 이 진실됨을 외면하고 겉으로 말하는 듣기 좋은 것만 내세워서 공의, 공적인 의, 즉 합리적이고 정확한 의, 이거를 완전히 무시하고 그러므로 공의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판결이 다르고 공의가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은 혼란이 극심해집니다. 주님께서도 말세에는, 즉 모든 게 다 무너질 때 성실과 공의가 무너진다고 경고하셨죠. 마가복음 24장 12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세를 사실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세는 그 당시의 말세, 그리고 지금의 말세, 앞으로의 말세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말세라는 것은 그 당시 그 사람들이 또는 지금 우리가 앞으로 또는 앞으로 올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말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곧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사실 우리 모두는 다 말세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셔서 죽음이 문이 열리고 그리고 부활이 열린 이 세상은 여러분 말세적인 세상인 것입니다. 벌써 이미. 그래서 이 말세에서 공의가 무너지고 진실이 굽고 약속한 것을 지키는 그 성실함이 다 파괴되는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압제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을 말하려고 하면은 자방하고 못하게 하고 그들의 계좌를 동결시켜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때, 예를 들어 동성애는 죄라고 선포할 때 심지어 그를 잡아가고, 저번 미국 바이든이었을 때 텍사스에서 거기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다 검열하고 설교하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동성애에 대해서 그리고 성전환에 대해서 그게 죄라고 설교했기 때문에 그걸 누가 고발을 해가지고 그걸 다 검열하는 그러한 사태가 있었습니다. 아일랜드에서는 그렇게 죄라고 설교한 사람을 직접 잡아가기도 했고요. 경찰이 와서. 진실을 얘기하면 그것을 입막음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게 차별이라고 그 죄를 덮어서, 이거 거짓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거짓과 진실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자기들의 정치적인 목적이나 자기들의 죄악이 드러나는 게 싫어서 죄악을 커버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아름답게 만들고 미화하고, 그럴 때 이거는 지금 사회가 붕괴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래도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악이 있고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것도 없고 허망한 것을 의뢰하고 거짓을 말하고 악행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는다. 네, 이게 인간 사회의 현 주소인 것이고 그때의 주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같이 그게 좋아라 하고 참여했던 사람들도 나중에 가면은 결국 자기들이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정신을 차리고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 부르짖을 때 이미 그 사회의 그 악은 한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는 구조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압제하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이미 악을 저지르고 죄에 동참하고
그거에 대해서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사람들, 그러므로 같이 죄에 동참한 사람들이죠. 그게 사실 다 우리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공의를 바라는 거죠. 그러나 그게 없다는 겁니다. 구원을 바라나 그게 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허물이 하나님 앞에 심히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지어 얼굴을 돌려버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 여기 보면은 회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13절,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데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이렇게 죄와, 인간의 죄와, 그리고 이것을 이 꼬드기는 사단 마귀, 그리고 그걸 인하여 그 죄가 더욱더 장성해지고 사회에 만연해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그리고 그 속에 갇힌 죄에 갇힌 사람들의 절규라고 할까요? 그 절규와 부르짖음, 이게 인간 사회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15절에 보면은 공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여기서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다. 아니, 사람이 다 많은데 사람이 없음을 보다. 이 사람이란 것은 이것을 해결할 사람이라는 뜻이죠. 예, 그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즉 사실은 이 말은 인간은 없다, 인간은 할 수 없다, 즉 어느 누구도 이거를 해결할 수 없다는 뜻인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이 죄를 떨쳐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네, 중재자가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없다, 즉 구원할 인간이 없다. 인간은 자기를 못 구원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중재자가 없다, 즉 이들을 구원할 중재자, 이미 여기에 메시아 사상이 나오는 겁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인간이 죽어야 되죠. 인간이 죄를 졌으니까. 그러므로 인간이면서 동시에 모든 인간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려면 하나님 자신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재할 그 존재가 인간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가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무능력함과 죄에서 자기 자신을 구원할 그 무능력함과, 그리고 그 죄를 씻기 위하여 완전한 인간이며 하나님이신 중재자로서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을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오셔서 구원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하나님의 공의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요, 우리가 잘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받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고 못났는데 하나님이 은혜롭게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직 은혜로 받는 거고,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니까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고, 근데 단순히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려면, 즉 의롭게 살려면 그때에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더 씌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이신칭의 그러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칭의입니다. 칭해 주신다. 의로 사실 그러지 않은데, 즉 그렇게 의로움을 우리에게 덮어 씌워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도, 우리가 의롭게 살기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성령으로서 충만케 해주시고 항상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와 구원도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성화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성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믿음으로써 능력을 받아서 성화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16절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고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시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거죠. 갑옷을 입으시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이 구속자,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 팔로 구원을 베푸시는 그분, 구원할 사람, 그분이 야곱 자손 가운데 죄과를 떠나는, 회개하며 돌이키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와서 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공의의 갑옷을 입으시고 구원의 투구를 쓰시고 그러면서 오셔서 구해 주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셔서 구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 2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입에서 후손의 입에서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영을 주셔서 이게 그들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더 이상 그 죄에 가담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인 말씀과 영을 받아서 성화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힘으로 성화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을 입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입어서 하나님의 영이 공의를 있게 하시죠. 그리고 지금 이 사회에 없었던 게 공의죠. 공의가 없음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15절에 말씀하시죠. 그리고 16절에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그래서 이 성화가 만드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과 영을 입음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 하나님의 능력이신 말씀과 영을 입음으로써 나오는 게 뭐냐? 나타나는 게 뭐냐? 공의라는 것입니다. 공의가 그들에게도 입혀진다는 거예요. 즉 성화죠. 거룩한 삶. 그래서 공의가 입혀지고 그리고 그들은 당연히 구원을 받는 거고요. 자, 이게 성도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영을 받아 그 말씀과 영을 사용하여 영을 품고 그리고 말씀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죠. 그 능력으로 공의롭게 살고 공의를 옷에 입고 그리고 구원받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사단 마귀의 유혹에 패하지 아니하고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고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이게 신앙인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서에서 여러분 이 성령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사야서 59장에 나오는 그 16절부터 쭉 나오는 것을 그대로 지금 사도 바울께서 그거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의 능력으로 이 능력을 받는다고 그랬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귀로 인한 그의 간계로 인하여서 사회가 다 썩고 그 속에서 힘이 그 악한 힘이 사람들을 압제한다고 그랬죠. 그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뭘 하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여러분 통치자와 권세 즉 사회 전반입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즉 이 세상 권력자들을 속이고 그리고 이끌고 있는 사단 마귀의
그 괴계를 대항해서 싸워서 이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3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 서기 위함이라. 네, 아까 이사야서 59장처럼 그 악함을 싸워서 이길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받아야 된다 그랬죠.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공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구원의 투구, 이사야서에서도 구원의 투구를 하나님이 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의의 갑옷을 입으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도 공의의 호심경을, 이게 몸통에 두르는 겁니다. 메인입니다. 그것을 입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똑같습니다. 즉 여기 나오는 것은 공의의 갑옷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한다는 거죠. 그 공의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의는 어디서 온다? 하나님께서부터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스스로, 자기의 의가 아니라. 이게 어떻게 주어지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영을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입고 어떻게 싸우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영으로 싸운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사야서 59장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붙이시고 영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공의의 갑옷을 받아 착용할 수 있고 하나님의 언약, 즉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것을 붙들었을 때 그 죄악을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게 검이래요. 그게 싸워서 이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그걸 가질 때. 이사야서 59장 2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세운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게 이렇다. 영과 나의 말이 이제부터 너한테 영원히 있다. 이걸로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러면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겁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영과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무엇이냐? 깨어서 구하는데, 하나님께 구하는데 모든 성도를 위해서 구하고 특히 복음 사역을 위해서 구하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의 검입니다. 사도 바울 자체가 성령의 검이에요. 사단마귀와 죄악된 세상을 내리치는 검이죠. 복음을 전파하고 세상을 바꾸고, 그리고 거기에 기도로 동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과 말씀으로 이렇게 붙들고 동참하는 사람들도 성령의 검을 휘두르는 거고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말씀입니다. 바로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었고, 즉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 자기들의 의를 믿지 아니하고 그렇게 자기들을 압제하는 이렇게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언젠가 중재자로서, 즉 메시아로서, 구속자로서 시온에 임하실 것을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팔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것을 믿고 자기의 의가 아니라, 그리고 그 의를 하나님의 그 구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죠. 언약의 말씀을 꼭 붙들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영으로 그들을 채워서 그걸로 그들의 갑옷을 삼고 공의를 갑옷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니까 공의롭게 사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칼이 되는 것입니다. 검이 되는 것이죠. 세상을 이기는 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이.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했던 것 또한 우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그게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꼭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과 언약을 검으로 삼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를 하고 복음을 위해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그럴 때 그게 하나님의 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런 사람은 공의, 하나님의 의를 행하게 되고 그 공의가 공의로움이 그에게는 갑옷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선지자 이사야 때나 그리고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의롭게 하심을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그러므로 삶이 공의롭게 되고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특히 하나님의 언약을 꼭 붙들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그럴 때 그 검이 이 세상을, 이 죄된 세상을 치며 즉 복음이 전파되며 이 죄된 세상에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이름이 올려지고 그리고 그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기도하며 그걸 위해서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럴 때 저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검을 휘두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말씀을 믿고 붙들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로 나아가 주님 나라와 주님의 영광과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